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4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만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매일 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탄식시의 전형을 형성하고 있는 시는 오늘 본문은 탄식을 이야기하고 22절부터 31절까지 내일 본문이죠. 거기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이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22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저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서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탄식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탄식이라는 게 너무나 인간이 하소연할 데 없어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정말로 비관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바라보는 내용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신비 가운데 아픔과 이 죽음을 깊고 아름답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만 버림받은 의인은 의인입니다. 의인. 극한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오면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에 참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나와 하나님과를 밀치시켰던 이 시인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황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는 오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탄식 내용이고요. 내일 있을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학자들은 원래 이 21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시였고 또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시였는데 아마 편찬하는 과정 중에서 전형적인 탄식시의 형태를 취하면서 합쳐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9절 47절 또 마가복음 15장 29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식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어디서 왔을까 생각할 때 구약 오늘 본문 시편 22편의 부분을 채용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통을 노래하고 또 예언하는 해석 가운데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1, 2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두 번씩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탄식의 원인이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가 신뢰, 의뢰 이런 이야기들이 또 그러나 역사 안에서 입증됐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거에 또 조상들에게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창성주에 거하시는 주여 거룩합니다. 그래서 왜 조상들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탄원자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침묵으로 말미암아 이 병든 자를 향한 원수들의 조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벌레다, 벌레. 이 벌레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가치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 14장 11절에도 인간이 이 벌레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죽어가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내린 것 같다고 이 고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소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할 때 항상 그렇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너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그래서 하나님 널 버리셨다. 네가 하나님을 건져줄 것 같냐? 안 건져주셔. 구원해줄 것 같냐? 안 건져주셔. 이런 조소들이 우리 이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도움을 위한 기도. 시인은 하나님께 멀리 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인은 상기하면서 주여 가까이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시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되십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소망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고통에 둘러싸임. 시인이 대적들에게 경험한 것, 에워싸이고 둘러싸임. 혼자라는 거, 너무 힘들고, 또 갈급한 자를 구경하는 자들, 암소와 또 굶주린 사자, 먹을 것을 찾는 개로 비유하면서 얼마나 이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러나 그 주변의 대적자들은 자기를 비웃고 계속 조소하고 그리고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런 모양. 너무 참 마음 아프네요. 고난받는 이가 느끼는 공포, 처절한 시인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들려 둘러 내 수족을 잘랐나이다. 그래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고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주셨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도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또 노년에 아파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불화하시고 또 자녀들과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년에 힘들어 하실까?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또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놔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힘든 성도님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주여 주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피 흘리는 자, 추적자,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직접 탄원을 드리는 이 19절 말씀은 정말로 절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모습은 우리 탄식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혹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편 22편을 좀 읽으면서 또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절망 중에 탄식의 희망을 품은 탄식. 그래서 탄식하면서 또 탄식하는 그런 모양새. 또 대적들의 조롱 벌레 같은 시인. 그래서 시인이 대답 없는 하늘을 위해서 탐식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절망적이면 하늘을 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 전체가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홀로 남겨진 것도 힘들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만은 삶을 죽음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버려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환경.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 하여 돕지 않으시고 신음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신 것 같은 온종일의 삶. 시인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며 의심으로 그 마음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대적자들, 아는 사람들, 나를 조종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타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처하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보 기도해야 되고요. 가족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본인도 해야 됩니다. 본인도. 그래서 힘과 용기를 받으시고 또 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